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추상적이고 뭐 말도 안 되고 뭐 나랑 동떨어진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실용적으로 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뭐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좀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선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이런 사람이 확실한 견고한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는, 이것이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저희 목적입니다.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 갈 길이 분명하고, 물론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시작과 목적이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저는 여러분이 가정,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가문이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가정에서 불행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든 뭐 이단이든 간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 부분에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남의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빌리지 않고 당당하게 수입을 얻으며, 그리고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경제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실용적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폼을 잡아도 내가 남한테 손 벌리고 거지가 되고 구걸하면 안 되거든요. 내 먹거리 내가 챙겨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소망이 넘치는 꿈나무들이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부모가 죽어도 아이들이 견고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저는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뭐 나라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지만 이 네 가지가 없이 뭐 딴 데 가서 뭐 자기 집 문은 삐덕거리면서 남의 집 문턱을 건드리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 다음에 남의 것들을 좀 챙기는 것이지, 자기 집구석은 맨날 먼지가 풀풀 나니면서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에 오신 분들은 먼저 첫째 나를 세워라, 두 번째 가정을 세워라, 세 번째 경제를 회복하라, 네 번째 자녀를 살려라, 네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부분이 저는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 충분한 지혜, 노하우를 얻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실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우리가요 창세기 2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과 경제와 자녀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메시지와 전략과 또 성취, 또 제가 또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하는 저도 내가 먼저 완전한 자라고 쓰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 증인이다, 방법 있다,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면 사회, 국가를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취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5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이 절기를 따라서 이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가정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얘기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양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지혜를 얻고 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가정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만이 가정을 행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또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요소가 가정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가지고 아버지만 갖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딸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면 딸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는 아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또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정뿐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각 기관의 목장, 또는 무슨 지금 등산 산악팀, 안수집사회, 또 각 기관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모든 그 단체에는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단체를 책임을 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가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현장에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눈을 여셔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오늘 교재에는 메시지는 3가지겠는데 저는 먼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아버지는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떡하네,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섬겨서 복되게 하고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영생에 이끌어야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키고 사수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책임지고요, 결혼한 다음부터는 내게 딸려있던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여러분 부양하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 일터에 나갔을 때 온갖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어떤 핍박과 갈등과 딜레마와 또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로 군박을 당하고, 그래도 짜증나도 힘들어도 꼭 참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활동을 하고 일하면서 또 경제를 또 페이를 얻고 이거 갖다가 또 가정의 살림으로 도태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짜증나도 가족을 위하여 억울해도 꾹 참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터는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달리고 싸우고 영업하고 일하고 업무 보고 오다가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일거리가 있으면 또 아빠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청소하고 또 집에 여러 가지 일것들을 돌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아내를 도와서 자식을 또 일해서 같이 일해주고 또 같이 나가서 놀아주면서 이렇게 이게 아버지는 그 가족을 위한 책임감으로 막중하여서 자기 모든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다해서 진액을 쏟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마에는 여러분 주림이 잡히면서, 그리고 여러분 손발은 굳어지고, 그리고 몸은 피곤해지고 노쇠하면서 자기를 허비하여서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온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들은 그 수고로움을 알고 왔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남편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고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맛있는 반찬과 음식을 찌개를 끓여주면서 대접할 때 모든 고통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서 집안에서 아내가 베풀어준 그 한 대와 사랑의 수고 속에서 역시 내가 잘 싸우고 왔구나라는 위로와 안식에서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수고롭게 지치고 온 남편을 향하여 또 다른 부담과 수고로움으로 또 다시 압박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뭐 여러 가지로 잔소리하고 또 필요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멸시를 하게 되면 그 남편은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간 그 상처 입은 군사가 군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휴식할 때 그 장막에서 안정을 취하고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그 다음날 전쟁에 다시 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또 그걸 보고 아빠 왔어요 하고 재롱 떨면서 같이 놀아줄 때 모든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 용기를 다시 충전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것이죠. 이 아빠의 삶은 매우 고달픕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멸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상사로부터 쪼이트 맞고, 고개 숙여야 되고, 손을 조아려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꾹 참고 억울함 참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경제가 안 풀리면 또 괴로움 당하면서 가족 하나 때문에 다시 미소를 줘야 되는 그 남편의 마음들을 알아주시는 아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엄청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할 때가 왔어요. 근데 또 아내들은 이기적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도록 수고했던 그 남편이 무능하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칫밥 주고, 밥 먹는 게 아깝다고 이런 인간이 있으니 세상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악한 여자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만 바라면 돈바라기입니까? 남편이 다 퇴직하고 갔을 때 그 남편을 위로하는 그냥 무능하다고 찬밥 신세로 되고, 여러분 그런 정말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닮았던 아빠는 사라져버리고 어려울 때 물론 나름대로 잠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섭섭함과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책임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그 목장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으면 도망가 버리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저 양이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사꾼 목자라 그런 것이죠. 자기 양이 진짜 자기가 아버지고 내 새끼면은 아비가 되면은 양을 버리지 않죠.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근데 사꾼 목자, 사꾼 아버지는 자기가 좋을 때는 달라붙어도 손해가 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그가 아비가 아니므로 자기 아버지 양이 나의 아들이 양의 새끼가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이 가정뿐 아니라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지키고 내가 양을 알고 그런 양 아버지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양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양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때 그에게는 이제 상급이 따르고 전리품이 따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열매요. 그리고 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책임을 졌을 때 그의 아들들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보람있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열매예요. 제가 책임을 가지고 영적인 아비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갔을 때 성도들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물들은 아비의 책임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수고한 아빠의 아버지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의 첫 번째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가지시는 아버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두 번째, 첫 번째이지만 사실 전체로 볼 땐 두 번째인데요. 첫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가 가정을 꾸릴 때 미완성이죠. 아직까지 아내는 철이 없고 또 아이들은 어리고 뭐 모자라다기보다도 아직 어리니까 기다림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원룸에 살지만은 기다리죠. 투룸에 살고 좋은 집을 갖고 또 행복한 나날을 꿈을 꾸면서 아버지는 가정을 경영해 나가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탈선하실 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더 좋은 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와서 비둘기 소리가 들리기를 원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좋은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아가서거든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제 골짜기에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아내여 자녀여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게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자녀 하나가 탈선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먼저 땡겨받았어요. 미리 땡겨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주는 사람도 좀 이상하긴 해. 주면 안 되는데 줬습니다. 어떤 간에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게 물린 상속분을 저한테 주세요. 미리 주세요 했더니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줘버렸어요. 어린 나이 어떤 줬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운용해서 부를 늘린 거 아니라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말아먹었어요. 먼 나라 가지고 돈 있으면 젊은 사람이 돈 있으면 탕진을 해가지고 아마 주색 잡지에 빠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그지가 됐는데 또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가 없어. 기근을 만나가지고 일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배가 고파가지고 성경에는 어느 농장에 들어갔는데 농장에도 제대로 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가 먹는 여물통에 여물주로 갔다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 여물이 먹고 싶어서 돼지랑 같이 입을 그 돼지 여물통에 집어넣고 먹고 있는 거야. 어느 배가 부르니까는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내가 돼지처럼 배고파가지고 같이 먹고 있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절 16절에 읽어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얼머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이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부자고 양식도 많고 창고에 쌀이 넘치고 풍족한 양식이 얼마인데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자녀 교육의 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요, 자녀들이 탈선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너무 무섭게 막 해. 걸렸다가 작살나고 죽어, 뼈마디가 부러져, 아주 그냥 끝나 죽는 거야 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어려운 문제를 이겨가 나가면은 돌아갈까 해도 나 집에 가면 죽을 거야 이러면 안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걸 알아야 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면 자녀를 키우면서 여섯을 키우면서잖아요. 뭐 100% 마음에 드는 아이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다 잡아먹어. 오기만 죽었으면 목이야. 끝이야. 다이야 다이 죽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래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좀 틈새를 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막 나가서 집 나가가지고 막 나갔을 때 밖에 나가서 탈락해가지고 왔을 때 오늘날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지가 없어. 집에 가면 엄마도 나를 죽일 거야, 아빠도 죽일 거야, 형님도 죽일 거야, 다 죽이면 안 돌아가서 그대로 머물러. 거기서 가면 죽으니까. 근데 여지를 남겨야 돼.
내가 돌아가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저는 막 나가잖아요. 뭔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끈을 주는 거죠, 끈. 그래서 전화번호도 항상 끊지 않아요. 아무리 뭐라도 전화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연락을 하니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막바지에 가서도 오늘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깔아놔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속에 막바지에서 돌아오시는 여지, 다 타락하고 다 망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을 거 용서할 거야 라는 여지를 남길 때 돌아오게 되죠. 아마 지금 이제 평상시에 이 탕자 아버지도 좋은 이미지를 줬을게. 평소 야단도 치지만은 그 사랑으로 여지를 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될 거라는 여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막 판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의 부분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결국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녀를 향하여 굉장히 당겨 있고 갈급한지를 한번 보세요. 기다리신다는 의미를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 돌아와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코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번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서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불구하고 집에만 있지 않고 아들이 나간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측하고 먼저 미리 마중 나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골키퍼가 있는데 상대 선수의 공격을 해올 때 골대 앞에 거기 서서 막을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앞으로 나아가서 선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잡기도 하고 나가잖아.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거를 가만히 기다리지만 있지 않고 아들이 돌아온 길을 더 갈급하니까 기다리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좀 나아갔다는 거죠.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놓칠 수 있지만 오늘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맨날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젠가 돌아올까? 내일이나 오늘이나 늘 아들이 돌아올 때 마중 나가려고. 또 여기서 보면은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본 거야. 그러니까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거야. 뭐든지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인 것 같은 느낌으로 딱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대충 앉아가지고 왔냐 이런 건 아니고 먼저 나아가서, 그리고 자나깨나 눈이 빠지게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번 재미가 있는데 읽어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소판 돈을 몰래 훔쳐서 도망갔어요.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 그 소 파는 거 내가 다 말아먹었네. 돌아가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굴 통해 연통을 놓은 거야. 아버지가 저를 받으신다면 우리 집 안에 있는 감나무 위에 흰 보자기를 걸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안 걸면은 나 죽는 줄 알고 안 갈 거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죽일 놈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만 그러거든요. 죽이고 싶고 때리시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기만 해봐라 말이지. 다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안 돌아오면 또 문제인 거야. 힘나가지고 아예 그냥 나쁜 길로 가지고 깡패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서 죽고 자살하면 끝나니까 안타까운 게 또 아버지가 못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런 연통을 받고 아버지가요 어떻게 하냐면 흰 보자기를 감나무에 겁니다. 근데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이 사다리를 감나무에 올려놓고 꼭대기 올려서 멀리 벗어 보라고, 담장 위로 봐야 되니까 사다리 놓고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흰 보자기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날 나이 많은 아버지는 감람의 사다리를 놓고 후들후들 떨면서 겨우 올라가 흰천을 기다렸다. 근데 날이 밝으면 이제 돌아오리니 했지만은 그날 밤에 내 아들이 내일 오면 오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신천을 걸었는데 혹시 바람에 날아가면 어떨까 하고 아내가 이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날아가가지고 아들이 안 돌아만드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났어. 남편은 자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감람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치마를 벗어서 아래까지 매달았어. 야, 정성을 다하시네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또 불안해. 또 내가 걸었던 천이 날아가서 아들이 안 돌아오들까. 그래가지고 저고리를 또 벗어서 또 걸었어. 그랬더니 또 아내가 또 혹시나 하는 어머니는 또 다 날아갈까 봐 아예 그냥 혼이불을 내다서 다 걸었어. 그 나무가 다 싱천으로 가지로 저고리로 혼잎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그 나무가 전부 다가 옷가지가 돼버렸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해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심정이 이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알고 혹시 여러분 잘못하고 섭섭해했다 하고 여러분 실수해서도 그런 아버지를 알고 여러분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부응하여서 여러분이 실수해도 기꺼이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죄를도 아버지는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꼭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죠.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안 그래서 벌써 작살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기다림은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고 능동적 기다림이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기다림인 거죠.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가서 밭에 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가지를 치고 순을 따고 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잠언서 8장 3, 4절처럼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 서서 또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 문, 문설주 교회 기둥, 밖에서 안에서 들어와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찾으러 내려가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탕자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아들 만약에 늦게 안 오면은요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아들이 갔을 법한 장소로 갔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드디어 그 아들을 구하러 내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죠. 바로 인류를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게 아버지가 내려오셨죠.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가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내려오신다, 내려가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친히 이제 여기서 보면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러 가시는 거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삶을 구원하게 내려가고 액션을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둘째 아들 이동진 목사가 중국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정고시를 보고 17살에 고등학교를 패스해서 제 계획에는 공부를 좀 어학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2, 3년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빨리 학교 졸업해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중국으로 어학연수 갔다가 내려놓고 왔죠. 17살 때 아이를 중국에 던져놓고 왔어요. 그래서 북정사범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근데 공부하다가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겨울철에 공항에 들어가서 입국해서
방학 때를 맞이해서 내가 마중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 시간 약속인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이런 일 없었는데 당해가지고 그 학교를 전화했습니다. 학교 전화하고 그다음에 그 한인교회가 전화했더니 아니 아들 갔는데요. 근데 중간에 잡혀간 거예요. 공항인가 어딘가 학교 자체인 거기서 공항까지 못 온 거죠. 이미 잡힌 걸 다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그냥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갑자기 막 그냥 놀래가지고 야 내가 중국에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은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중국어를 몰라요. 대화도 잘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 아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 해가지고 단독으로 제가 중국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사관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통역사를 섭외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감옥으로 1시간 걸려서 간 거예요. 그때요 대사관에 갔을 때요 혼자 가는데요 얼마나 추운 겨울 갔는데 아마 12월 달 방학 때니까 12월 말 1월 달이에요. 추울 때예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막 돌아다녔는지요 이 팔이 저리더라고요. 저려가지고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럴 줄 없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중풍골불이 한 거야.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었더니 몸 자체가 막 떨리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 정도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풀어놓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감옥에 간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이런 얘기 있더래요. 부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외국인이 아무도 연고가 없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수소문하지 않는데요. 오기만 기다린대요.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썩는 사람이 많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그 외국인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 중앙아시아,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사람, 동남아시아, 한국 사람 다 있는 거 거기에.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깜빵장이 한국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동진이가 막 울고 막 짜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어디 교회 다니냐면서 너희 부모님 뭐하냐 했더니 목사님이요 했더니 그래?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너를 봐줄게 해가지고 봐줘가지고 얘는 건드리지 말라 빨래 시키지 마라 청소시키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보호하고 보디가드 돼가지고 지켜줘가지고 보호하다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오늘 그 아들을 향하여 찾으러 내려갔다는 거죠. 찾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구원하러 찾으러 내려가시는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았더니 또 찾게 해가지고 구출해가지고 땡겨와서 한 달 만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세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마음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한때 붙여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을 주려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아요. 그 아버지는 함께 하셔가지고 겉면을 주고 경계하고 책망을 주고 잔소리하고 깨닫게 해주고 야단도 치고 때려가면서 종아리도 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들 엄청 두드러 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엄청 팼어요 제가. 가지고 근데 그것이 자기 교훈 돼가지고 자기 평생에 아버지가 쇼킹을 줘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막 의자를 펴고 막 그러거든요. 머리카락 깎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신경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의 도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아니면 건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경계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야단쳐서라도 어떻게 인간 만들어서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이러면 안 되라고 야단칠 때 고깝게 들으면 안 되시고요. 잘 받으셔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서에게 그겁니다. 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건계를 듣고 아버지의 책망을 돌이켜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게 지혜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너를 책망한다. 아버지가 징계하는 너를 사랑했답니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로 권고하고 건계하고 책망하고 경계시키고 야단치고 꾸짖고 징계한다고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승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실제로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장을 맡고 있으면 그 단체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단체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니, 무책임한지, 좀 어려움 당하면 튕겨나가는지, 사꾼인지, 정말 양을 사랑하는지, 아비의 마음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아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책임진다. 두 번째 뭡니까? 기다린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아도 소망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자녀, 아내, 남편 지금 부족해 보여, 내가 문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아비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서 찾아서 내려간다. 내려가 찾는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함께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디테일하게 도와서 만들어서 끌고 간다. 축복을 주려고 인도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